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제가 창립 7주년 이제 지나면서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더 분명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과 가치와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을 이 9월 한 달 동안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었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수의 교회 웹사이트를 둘러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관련된 그 책들을 진짜 40-50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몇 가지로 추렸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교회 미션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중심의 교회, 성도가 행복해하는 건강한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가족 교회, 삶에서 믿음의 겨자씨를 날마다 심는 교회. 여러분, 그냥 이 문장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저만 좋군요. 저만 좋아요. 정말 교회를 시작할 때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상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있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7년 동안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제가 생각했던 이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7년을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1시 우리 교사들이 같이 예배 드렸는데, 예전에는 저 혼자 찬양 인도하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교사 3명 놓고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는데 찬양팀도 있고 또 교사들도 있고 너무 장족의 발전이 있는 거죠. 성장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정말 교회를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년의 시간이 저한테는 그냥 좋고 행복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냥 좋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 분리개척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저희 교회가 이제 만 7주년 됐어요. 그랬더니 벌써 그렇게 됐어? 네. 그럼 다 됐어. 뭐가 다 됐어요? 겪을 만큼 다 겪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겪었던 일들이 이제 되풀이 되풀이니까 새로운 건 없어. 잘 버텼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 정말 실수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했고 실패도 거듭거듭하면서 제 민낯을 봤어요. 제 민낯. 내 목사인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또 성도들의 민낯도 봤어요. 그리고 교회의 민낯도 봤어요. 근데 그러면서요, 교회가 이런 곳이었어? 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됐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진짜 맞게 가고 있는 걸까? 근데 그럴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정해졌더라고요. 코로나 딱 터지니까 예배 드리는 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335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셀 모임하고, 이거 외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교회는 이것만 했어요. 정말 예배 열심히 드렸고, 모이면 기도했고, 또한 335 모일 때마다 성경 공부했고, 또한 셀 모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2022년도에 이제 한국의 나들목 교회라고 하는 이제 김영구 목사님과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또 세미나도 듣게 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나가야 될 어떤 방향성, 목적 이것들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셀 모임하는데 왜 해야 되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분명한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또한 성도에게 있어 성도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보면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약점들 중에 한 가지가 신앙생활을 정말 10년, 20년, 30년에서 배운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복음이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들 설명을 하라고 할 때 그 설명을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독교에 말하는 사랑,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라고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라고 설명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잘 못하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거죠. 믿음, 그냥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 두었던 것이 이 신앙의 기본기, 복음,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주려고 했고, 또한 그렇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은 그래도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잖아요. 복음. 제가 여기서 또 질문하면 최성준 목사님, 우리가 복음 그러면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했던 분들은 복음이 약속이라는 게 다 알아요.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부활, 영원의 생명을 약속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뭔지 알았는데 그 다음
내가 신앙생활, 구원을 받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셀 모임하고, 1년에 한두 차례 성경 공부 몇 주 하고, 가끔 기도에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되는 걸로 신앙생활을 생각하죠.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 신앙생활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그렇게 모진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나? 좀 더 원대한 어떤 계획과 또한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강조하셨던 주제가 있고 또한 사상이 있었고 또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30세에 이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5절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제목, 그 제목이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기도 뭐냐라고 할 때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이제 내일이면 이제 바로 져야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었어요. 그때 마태복음 2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하셨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죠.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는 마지막 정말 하늘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 그만큼 그 나라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세요? 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이 되세요?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예? 이 당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어요. 예. 그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였어요.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그냥 가면 사는 나라라고 인식한 거죠.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빨리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 나라의 독립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현실 나라, 이스라엘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나 현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대한민국에 관심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 나라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죠. 나 예수 믿었어. 천국 가. 됐지.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를 믿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못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상으로만 생각하는 나라였어요. 그냥 가면 좋은 곳, 그냥 길에 황금길이 깔려 있고, 그냥 커다란 그 보석 같은 성에 산의 진미가 많은 그런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 그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하나님 나라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가르치면서 그냥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어지면 말세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33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야. 마가복음에 똑같은 본문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라고 하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인데 그 인자를 다르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지 자연이 아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야 말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인자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네, 그 예수님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제 그걸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그 천국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에 하나님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사람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서 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좋은 나라였어 하나님 나라가? 나 그 나라 빨리 가고 싶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내가 구원받아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아 그래서 이런 나라 너무 가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야 죽어서도 그 살게 될 영원한 나라를 내가 소망하는 거죠. 그 나라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제가 가끔 성경 공부도 얘기해요. 야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죠. 언제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저 한 100세 때까지 살다가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지금 가기 싫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이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더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분명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들,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후회 없기를 원해요. 후회 없기를. 의미 있고 좀 보람되게 살기를 원해요. 처음보다 나중, 끝이 화려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러시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왕이 되는 거죠. 왕 대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건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예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생각, 마음, 관심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건 정말 예수를 믿는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공생 동안에 모든 사역과 말씀과 그 모든 것에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 점점 그 나라에 마음이 쏟고 관심이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 근데 그 철로 역정의 그 영어 제목이 더 필그림스 프로세스예요. 한 사람이 멸망의 도시에 살다가 천국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하는 성도 크리스찬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지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책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그런데 순례자처럼 살아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피난민처럼 살 때가 있어요. 피난민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와 피난민의 차이, 순례자와 피난민의 차이. 여러분, 순례자는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요,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곳까지 길을 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또한 회개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그 여정들을 가요. 우리가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순례길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제가 800마일인가 800km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여행 삼아 가지만 그때는 정말 마을도 없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고행 삼아 자기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순례자는 가야 되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순례의 길을 걷는 그 목적도 확실해요. 한번 순례를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순례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 순례길을 걷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순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피난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연재해, 어떤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또 전쟁이나 이런 재난들이 올 때 그것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로 피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걸 피난민이라고 해요. 피난민. 이 캐나다에도 피난민들, 레퓨지들이 많이 오잖아요. 전쟁 때문에 어떨 때는 다 와요. 성경의 대표적인 순례자는 아브람인데 또 대표적인 피난민은 롯입니다. 이 아브람과 롯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순례자의 인생이 어떻고 피난민의 인생이 어떤지를 잘 보여줘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75세에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요. 여러분,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무언가를 시작할 나이가 아니죠. 이 75세라는 나이는 뭔가 정착을 할 나이예요. 뭔가 새롭게 시작할 나이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가요. 가야 할 바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인지는 몰라. 하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 목적지 향해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순례자의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 없이는 이 순례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순례자였는가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순례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피난민에 더 가까웠어요. 살다가 힘들면 이리로 가고 또 힘들면 저리로 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계속 옮겨 다녀요.
계속 옮겨 다녀요. 왜 옮겨 다녔을까요? 살다 보니까 여기는 아닌가벼?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러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아주 심한 기근.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난 가요.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왜? 그곳에서 살려고. 그런데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없습니까?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 가정은 완전히 깨어져요. 깨어진 가정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피난 갔던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절대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여기 살만해라고 기웃거리지 않아요. 힘들어도 그냥 생으로 버텨요. 반면에 아브라함과 했던 롯은요, 피난민처럼 살아요. 아브라함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애굽도 내려가고 다시 올라왔다가 아브라함과 이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헤어지냐라고 할 때 이제 서로 가야 할 바를 이제 정합니다. 근데 롯이 자기가 가야 할 바를 어떻게 정하는가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이 땅을 선택하는데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철저히 자기 눈에 좋은 땅, 살기 좋은 땅을 택하며 가요. 애굽 같았고, 여러분 애굽은 진짜로 1년 365일이 너무 모든 게 풍요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도 애굽은 절대 나인강 때문에 기근이 들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굽이 여호와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롯이 딱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땅이죠. 멸망할 땅이에요. 그런데 이 롯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소돔으로 가요. 그러면서 롯의 불행이 시작되어집니다. 잘 알다시피 이 소돔 지역과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 때문에 롯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출해 주지 않았으면 이 롯은 평생통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살아야 됐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 이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 주는데, 이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미련이. 그 미련 때문에 뒤돌아봤다가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이 되죠. 그리고 그 딸과 이 롯은 또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여러분, 롯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순례자가 아닌 피난민의 인생을 살았을 때 어떻게 그 인생이 불행했는지를 우리한테 잘 보여줘요.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피난민의 삶을 살다가 결국 순례자의 삶으로 돌아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롯도 헤어지고 땅을 찾아가고 아브라함도 땅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때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눈이 들어서 너희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저 이 땅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보고 가죠. 여러분, 순례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여기 살고 싶어 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순례자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하나님.
하나님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식솔, 가솔들이 있을 거예요.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출하러 전쟁하러 가는데 그때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남자가 318명이에요. 싸울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 318명. 그러면 여자는요? 아이는요? 그럼 몇 명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1000명 이상이에요. 1000명 이상. 여러분, 1000명 되는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여러분, 이 1000명의 사람이 그냥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계속 돌아다니는 삶이 편합니까? 예? 정착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충분히 땅을 사서, 아니 성을 사서 그 터를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은 땅을 사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사냐는 것이에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냐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그 성을 봤다, 하나님 나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 한 나라를 봤고 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사모했어요. 아브라함과 롯 똑같이 고향을 떠났고 똑같이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의 가정은 정말 우리가 담기 싫어하는 비참한 가정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나그네, 그러니까 순례자의 삶을 살았고 롯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부, 명예, 그 인기를 위해서 피난민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 그 나라를 보며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나라에 있는 것들에 계속해서 밀어내둘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살 거예요. 여러분, 밴쿠버에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유학생 중에서도 밴쿠버에 계속 머무를 사람이 있고 또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유학생으로 왔는데 가구를 좋은 거 사요. 좋은 거 사요. 이 사람은 여기 있을 사람이에요? 갈 사람이에요? 아니 뭐 좋은 거 쓰다가 갈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유학생으로 왔다가 갈 사람들은 그냥 쓸만한 거 사요. 가구도 그냥 쓸만하면 되지 뭐 고급 가구 안 사요. 왜요? 나 다시 갈 거니까 버리고 가면 돼요. 버리고 가면 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사람, 또한 이 땅에서 정말 천년 만년 오래오래 살 것 같은 그런 피난민으로 사는 사람,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말로는 나 순례자야 라고 말은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요 피난민이에요. 모든 관심사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유하는 것을 보면
내가 피난민인지 순례자인지가 드러나요. 여러분, 밴쿠버에 이민이 와서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고 그렇게 다 살다가 한국에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가죠? 영주권도 있고 시민권도 있는데 왜 한국 가죠? 왜 가는 거예요? 밴쿠버보다 한국이 살기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이민자로 살았어요.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홀대와 냉대와 또 차별과 억압을 당했는지 몰라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차별당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것을 당했으면 야, 나 진짜 여기 못 살겠어 하고 그냥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26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돌아가잖아.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 본향, 그 본향을 사모했냐는 것이에요. 26절 말씀 이거죠.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는 거. 상 주심을. 하나님이 상 주실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본향을 계속해서 살려고 그 본향에 있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생이 됐다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만 바라본 게 아니라 나중에 본인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기대한 거죠. 오늘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은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영국과 일본을 합한 만큼의 그렇게 강력한 나라예요. 그렇게 넓고 큰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의 왕자면 세상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해요. 왜요?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애굽 생활보단 광야에서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세상에 능욕당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그 어떤 가치 보물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상 주신 것들이 더 큰 것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어요.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합니까?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해요. 철저히 식단 관리하잖아요. 놀고 싶은데 안 놀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런 메달을 따요. 그럼 마찬가지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상이 있어요. 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상과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거절하고 애굽의 그 금은 보화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더 이민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한국 가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 수모, 이런 어떤 고난, 어려움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이유, 이겨낼 수 있는 이유,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가능해요.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하나님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 견딜 수 있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너 진짜 힘들게 살았지? 나도 알아. 그 힘든 삶 속에서 네가 믿음 지키려고 애썼던 거 내가 알아. 하시면서 주는 그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이 순간을,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버티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피난민이 아닌 순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피난민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순례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인생을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순례길을 마쳤을 때 우리를 맞아주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례길을 마쳤을 때, 하나님 나를 안아줬을 때 우리는 그 순례의 힘든 어려운 것들이요 다 보상받게 될 것이에요. 그날을 위하여 같이 함께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